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4장 1절에서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7가지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고 또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게 행하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산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다, 증거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하고 단순히 권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류하면서 그런 사도로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바울의 지혜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명령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행한다는 것은 그들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았는데 왜 그렇게 따라 살았느냐?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죽은 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 아닙니까? 특징이. 그래서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 주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나는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에베소 지방에서 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 가지고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지방에서 아주 적은 인원, 아주 극소수만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신분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왜 예수 믿냐? 아데미 신을 섬겨야지. 이런 소리 했겠죠. 이런 상태죠.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고, 뭐 예수 믿지 말고 아데미 신 섬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성도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한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너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행동한다,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옆집에서 매일 유행가 틀어놨는데 그 유행가 소리가 매일 들린답니다.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다 보니까 자기가 뭘 부르고 있냐면 유행가 부르고 있는데, 막 유행가 부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맨날 만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따라갈 수 있겠죠. 그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17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떤가 하면 허망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 허망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찾으셨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흉하였으며 미련을 모두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색상과 수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겉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돈을 주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신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실론자에게 우리는 분명히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불신자들은 신이 없다, 분명히 없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것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을 보면서 혹시 신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자연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이건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창조했는데 창조주가 있어야 이런 질서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없다고 하자. 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이 없는 거야.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관계없이 신은 존재합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창조주가 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있다는 그 마음을 애써서 무시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요즘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이 축제할 때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 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한 30년, 30년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돼지머리 찾아놓고 정말로 고사지 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조시 SNS에 올립니다.
제가 뭐 대학생들이 저라는지 고사를 지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SNS에 사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돼지머리에 절하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일 합니다. 대학만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갔더니 회사에서 이럽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최첨단 회사다 이렇게 합니다.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수조 원씩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장을 공사하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이런저런 행사하는데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사람들 있어요. 최첨단 회사인데 그런데 돼지머리 놓고 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차를 샀는데 차 사고도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그런데 나가서 뭐 한대요.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입사원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쭈랑쭈랑 쫓아나갔죠. 근데 마른 명태에다 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트렁크에 갖다 놓더라고요. 잘 몰라서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 해야 차 사고는 안 나고 오래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른 명태에다가 실을 둘둘 감아서 트렁크에 갖다 놨습니다. 명태하고 뭐 차 사고 안 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지혜 있다, 대학 나오고 대학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허망한 마음대로 그냥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허망한 마음대로 두니까 어떻게 하죠? 우상한테 절합니다. 돼지머리 놓고 절해요. 동물한테 절합니다. 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동물한테 절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허망하다는 것은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왜 사는지 잘 모릅니다. 사는 이유와 사는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감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다 말하기 뭐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넓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인생을 즐기자,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 재밌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목적과 목표가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까요? 즐겁고 재밌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면 흥미가 없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만 흥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것, 오래된 것은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따라해요. 그러면 그것이 유행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막 따라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은, 옛날 것은 유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유행이 됩니다. 옛날 것이 유행 돌아오는데요. 맞습니다. 잠깐 과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는 유행되지 않아요. 오래된 과거 것은 다시 돌아와서 유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경험했는데 이게 좀 새로워 보인다. 그래서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허망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허망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듣도록 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달리더라도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따라 고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될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인데 다시 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또 하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데 그런 노력과 열심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워야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새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연구해보고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전에 누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뜨면 다시 그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해가 또다시 뜨죠. 강물은 흘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강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채우지 못하는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창조적이냐? 창조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일이 어제 했던 그 일을 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고 내일도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아도 어떻게 해요?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로 들어도 그 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허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헛되고 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심하면 뭐라고 합니까? 먹고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이죠.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 듣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 아래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진리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 아래에서 했어요. 해 위에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아래에서 하신 모든 일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모든 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가치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했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망한 마음 가운데 비은 마음으로 삽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순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살면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즐기고 그냥 죽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 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허망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곳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